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교독하십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제가 읽고 번갈아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며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있으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나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후로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짓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히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설명할 때 흉악한 인생사를 환경을 말할 때 자비가 없다, 무자비하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같은 인간끼리 연약함이 있고 다 인간은 다 비슷하니까 오히려 상대방이 잘못하게 되면은 자신도 또 비슷한 것이 있으니까 오히려 자비를 베풀어 줘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이 반대로 하나님은 너무도 크시고 그가 우리를 다 지으시고 모든 은혜와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께 대하여 도전하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니 하나님이 말로 우리 인간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셔야 될 것 같고 인간은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은 오히려 이웃끼리 서로 무자비하다는 말이 막 흉측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그러니까 인간에게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신다. 자비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들을 그가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왜? 인간들이 죄인이니까. 성경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되어 있다는 말이죠. 오늘 말씀에 바울 사도라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로마에 있는 그 당시 2000년 전이니까 세계의 중심이 아니겠습니까? 로마 제국이 모든 세상을 다 이렇게 지배하고 있을 때에 그 로마 제국의 중심 로마시, 지금도 로마시가 있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로마 제국의 가장 끝 변방에
이스라엘이 거기서 시작된 기독교가 로마까지도 계속 전파가 되었어. 그냥 어떻게 지금으로 치면은 인터넷에 하루에 순식간에 펼 수 있습니다만 그때는 그게 없었으니까 2000년 전이니까 어떻게 로마에게까지 전파가 되었느냐? 믿는 사람들의 입으로 전파가 된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계속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그걸 듣고서 또 어떤 사람은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로마에 있는 세계의 중심이고 그러면 지식도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설 것이고 지혜도 많을 것이고 경험도 많을 것이고 명예도 많을 것이고 돈도 많았을 것이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더란 거예요. 그 진짜 은혜입니다. 오늘날에도 잘 살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똑같이 들어도 잘 안 받아들이거든요. 왜냐하니 복음을 받아들일 때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기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물질이 없어 가난하든지 물질이 있어도 마음이 힘들어서 가난하든지 간에 복음은 가난한 자한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부유하든지 마음이 부유하든지 둘 다겠죠. 몸이 부유해도 마음이 가난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물질이 없어 가난한데도 마음이 부유할 수가 있고 어쨌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과거에 예수의 복음을 여러 번 들었을 때 믿지 않았을 때가 있었고 그 후에 믿을 때가 언제 믿었는가? 같은 사람이다. 성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얼굴도 그대로예요. 혈액형도 안 바뀌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들을 때 그렇게 무시하던 사람이 어느 날 어떻게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게 되었는가 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가난해서 그렇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2000년 전이니까 예수님의 설교는 거의 다가 유대인들에게 하신 거죠. 그중에 이방인도 같이 섞여 살다가 그들도 듣고 믿은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예수의 설교는 다 유대인들에게 한 거단 말이죠. 그들이 에게 예수님이 설교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야. 외모가 물질이 많고 물질이 없어서가 되니까 아니잖아. 물질이 없어도 마음이 가난해야 복음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볼 때는 항상 외형을 보기 때문에 물질이 있다 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가난은 심령을 보신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 정확하죠.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이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스스로 간증을 하는 경우가 있더란 거예요. 남성도 여성도 있었고 교회 다닌 지 5년 10년 이상 되신 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 자신도 있고 또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다 여러분에게 간증하기 때문에 다 공개된 일이니까 이야기 들을 때 한 분은 어떤 남자분 어떤 개인 사업을 하시고 제법 직원이 많고 사장이고 오랫동안 현재 지금 사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또 다른 분은 또 어떤 분은 또 여자분인데 또 교회를 한 10년 이상 다니신 분인데 다 각각 전혀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자신도 인정하고 주변의 가족들도 인정하기를 별로 변화가 없더란 거예요. 예배를 계속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그 예배 시간에 그 10년 이상 동안 말씀을 들어도 그냥 별로 변화가 없고 그런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지식으로 아는 거는 있더라. 나도 다 알아. 예, 맞습니다. 예, 설교 다 들었으니까 알죠. 그런데 변화가 없더란 것이죠. 우리가 학생인데 학교 가서 공부를 해서 다 안다 합시다. 그러면 시험 칠 때 그 성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도 안다. 그런데 성적이 안 나온다. 이거는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다 안다고 했을 때 변화가 없다는 것은 그거 아는 게 아니는 거예요. 본인 생각할 때 안다고 스스로 생각할 뿐이다. 그 성경 그걸 스스로 속인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 중에 남성, 여성이 다 다른 분 전혀 모르는 분이고 저는
그때 거기를 제가 이렇게 섬기게 되었는데, 어떤 분은 10년 동안 그 이상 교회 주일 안 빠지고 나왔는데 항상 주일날 예배 후에 식사할 때 혼자만 그냥 식사 안 하고 그냥 집에 갔다는 거죠. 식구들은 교회에서 계속 식사도 하고 본인만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갔나 했더니 또 다르게 남자분이 그 교회에 와서 부인 따라 교회에 왔는데 서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술꾼끼리 서로 알아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이분이 같은 교회를 10년 이상 예배마다 안 빠지고 나온 거예요. 주일마다. 두 분이 밥 먹을 때면 두 분만 빠져나간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하는. 항상 예배 드리고 나가서 술을 같이 마셨다는 거예요. 술 친구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10몇 년 만에 드디어 은혜를 받았네. 확 변화가 돼가지고 그때야 사실 제가 주일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제가 술을 마셨죠. 그렇게 말하게 됐단 말이죠. 변화가 안 됐으면 그 말 안 했겠죠. 당연히 숨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역시 마음이 가난했더라고요. 그동안에 왜 마음이 가난하지 않았다는 거지. 또 다른 분, 여자분인데 교회를 10년 이상 다녔는데 별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열심히 막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주변의 사람들이 더 저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합시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니까 해도 10년 이상을 들어도 그게 안 되더란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입으로는 나도 다 알고 있어. 그러다가 결국 본인 입으로 나중에 간증하게 되는 것이 뭐냐니, 어느 날 사람이 같은 사람이 맞나 할 만큼 완전히 변화가 돼서 그렇게 아침부터 기도를 하더라고요. 놀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되었냐 했더니 마음이 가난해진 거예요. 가족 중에 사랑하는 자녀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하나님께 나가서 막 도와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똑같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갑니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 공생의 때에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문둥병자, 소경, 거지, 중풍병자 등뿐 아니라 그들은 다 병자들이고 병이 없는 사람도 많았죠. 세리, 마태나 삭개오라 사람들은 세리고 또 삭개오는 세리장인데 부자였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부자가 예수 앞에 나오더란 거죠. 왜? 마음이 가난하니까. 왜 가난하냐? 세리와 세리장은 죄인이 항상 그 당시에 세리는 오늘날 치면은 세무서 세무 공무원이거든요. 그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죄인 아니잖아요. 그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 시대 때 거기에 공무원이 돼가지고 한국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아가지고 정부는 그때는 그 당시는 일본 2000년 전에는 로마 정부에다가 세금을 주는 일을 세리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친일파. 현재 친일파예요. 한국 사람들의 그 가뜩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다 받아가지고 일본에다가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인데 그런데 로마의 지배를 받는 중에 세리가 되어가지고 세리는 그 당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도 능통해야 되니까 왜 문서도 막 작성해야 되니까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세리가 돼가지고 세금을 받아가지고 로마한테 바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인 거죠. 그런데 그 세리하고 세리가 예수님을 초청하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더란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 너무 싫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 맞다면 어떻게 저들하고 같이 어울리냐 이거지. 맞습니다. 외모로 볼 때는 세리하고 예수가 어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죄인 중에 나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중심에서 보면은 오히려 그 당시에 유대를 사랑하는 정말로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있었을 거단 말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은
주로부터 멀리 있었던 거야. 왜?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애국자인데 뭐 이랬겠죠 뭐.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사람 외모 안 보십니다. 외모 보는 것은 사람이고 하나님마저 외모 본다면 자신 있습니까? 저 없습니다. 하나님마저 인간하고 똑같이 나의 외모만 본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자신 있습니까? 지구상에 몇 명 있을 것 같습니까? 여자건 남자건 키나 외모나 월등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관심을 끄니까. 그런데 외모가 완벽한 사람 한 명도 없죠? 한 명도 없습니다. 몸만 그러나요? 말도 잘해야 돼. 그 다음에 행동도 잘해야 돼. 예의도 있어야 돼. 이거 다 갖추는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외모만 보고 좋아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전부 다 보시는 분인데 어떤 인간이 외모로서 하나님의 관심을 끌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외모가 하나님이 만드셨죠? 흙덩이인데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흙덩이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흙덩이 중에 조금 더 잘 만들어진 것이 나는 최고다 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흙덩이들이 무슨 관심이 있겠나 이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외모 안 보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중심 보십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자신의 외모는 부족할 수 있어. 또 신분도 옛날에 보면은 천민이야. 그래도 마음은 천민이 아니다 말이야. 이게 가능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어떤 사람은 불쌍히 여기시고 어떤 사람은 강팍하게 하신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 신약 성경의 로마서 9장의 이 부분이 이제 나오고 뒤로 계속 이어서 9장 10장까지 계속 나옵니다. 11장까지. 이 앞에 잘 보다가 로마서 율법과 복음, 그다음에 로마서의 주제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엄청나게 이 복음이죠. 복음의 가장 핵심이지 않습니까? 막 좋아하다가 뒤로 가니까 이제 딱 9장 8장까지 너무 좋습니다. 환난이냐 핍박이냐 기근이냐 위험이냐 적침이냐 그 어떤 것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그런데 바로 이어서 9장이 딱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바로 몇 줄 전에 나오더니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강팍해도 하신다. 에? 이걸 못 받아들입니다. 잘 들으세요. 용어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용이 어려운 거예요. 내용도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꽉 일종의 고정관념이 박혀있다 보니까 내용이 어려운 것이라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빼버리거나 뭐 하나님 말씀 아닌데 뭐 기록자가 누구요? 요한이요? 바울이요? 자기 생각이요?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오늘날의 신자들, 신학자들은 더 하고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성경으로 가야 되는데 성경 안으로 들어가도 그 표현도 써도 되고 성경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이 표현도 많은데 그런 사람이 사실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 생각을 딱 정해놓고 성경 말씀을 네 개로 가지고 올 때에 말 그대로 취사선택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고 좋은 말씀은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버려버립니다. 이게 문제가 돼요. 기독교인들 옛날 구약 때나 지금이나 상당 아니 거의 다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마치 밥 먹을 때 아무리 차려 넣어도 내가 좋아하는 거 먹고 먹기 싫은 거 안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가 좋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별로 듣기 싫은 것을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흘러서 떠내려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이쪽 귀로 되고 저쪽 귀로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이 하나라면 내 기준에 맞춰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딱 잘라서 마치 과일을 잘라가지고 딱 내 입에 먹기 좋게 딱 집어넣듯이 하나님 말씀을 이것저것 다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쏙 빼먹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율법도 1점, 율법은 히브리어로 써 있어요. 히브리어는 이 점이 많습니다. 획과 점이 있는데 우리 한국말은 점은 별로 없죠. 히브리어는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음이 이 점인데요. 점이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막 점이 많습니다. 그게 모음이거든요. 율법을 그렇게 기록되었는데 1.1획을 바꾸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그날에 심판받는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마음대로 빼버리는 거야. 더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로마인들에 대하여 이제 로마서 쓰지 않습니까? 쭉 해주면서 로마인들이 하나님 사랑 받았다고요. 이게 로마서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인 워낙 복음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지금 로마인이 가지고 이렇게 은혜 받고 있냐는 거죠. 이게 로마서 9장 오늘 1, 2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말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한다. 거짓말 아니에요. 자기 생각 아니다는 거예요. 내게 큰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사도에 근심이 없어야지. 그런데 근심에 큰 거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에 끊임이 없는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성령 말합니다. 이게 참말이다. 자기 마음에 지금 끊임이 없는 고통이 있다는 거죠. 왜? 이걸 이제 1절 보면요. 2절입니다. 자기 형제 고륙, 자기 동족 이스라엘 말합니다. 얼마큼 사랑하는지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예수에게서 끊어질 정도로 원한다는 거죠. 이렇게 애국하는 사람이 얼마 있습니까? 오늘 애국한다고요? 여기 봐야 돼요. 오늘날 자칭 애국자들 많습니다. 이걸 봐야 돼요. 지금도 끊임없이 마음에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동족 이스라엘은 이 복음을 내쳐버렸는가 이거지. 왜 그렇게 전부 다 지옥 가니까. 이게 진정한 애족 아니에요? 내 민족은 복음을 내쳐버리니까 복음을 전해야만, 예수를 믿어야만 영생 얻는데 이들은 예수 믿는 복음을 다 버려버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 바울을 유대인 중에 유대인 혈통 중에 진짜 백인데 이 사람을 이방인의 이 사람을 딱 집어서 너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워. 가장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 민족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어. 나가서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야. 이 사람 죽는 때까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다가 거기서 잡혀 죽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고통. 아마 오늘 이 로마서 9장 1절 치면은 자기가 로마에서 죽을 때까지 사도로 부르심 받고 한 25년 30년 동안 계속 나 이스라엘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영영 안 됐어. 한 번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잡아서 돌로 막 때려서 잡아 죽이려고 했어. 얼마나 그럼 이래야 되잖아. 저번에도 날 죽이려고 그랬는데 에이 이래야 되잖아. 아니요. 죽을 때까지 내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참말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애국자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5천만 명 중에 몇 명 있겠습니까? 말로는 다 애국하지. 말로는 한국교회 기도한다고 그러지. 이렇게 자기 나라 한국 사람들도 예수 믿어 구원을 받기를 이렇게 원하는 오늘날 한국교회 기독교인이 몇 명 있겠습니까? 스스로 속는 거야. 내가 나를 왜 기도 많이 하니까. 그거는 다 기본으로 해요. 그거 다. 얼마나 속지 마 좀. 기도 좀 한다고 내가 나를 참 위하는데 그 잠을 못 잔다네. 거짓말 하지 마. 그거 다 하는 거야.
그것도 아니면 기독교인이 기본도 안 된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런데 그래서 왜냐? 그래서 해외 선교사가 좀 쫓겼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이 나라가 역사를 보면은 어떤 나라도 여기가 지구상이기 때문에 태평성대가 계속되는 나라 한 명도 없습니다. 잠깐 태평성대 있고 그 다음에 더 힘든 일이 왜 개인 역사도 나라에서 똑같습니다. 왜냐하니 왜 인생이 70이고 80이라도 강건하면 80인데 자랑은 수고하고 슬픔밖에 없다. 다행히 지구상의 역사가 국가가 한 200개가 넘는데 어떤 그 중에서도 몇 개만 과거에 한때 엄청났던 것이 있었다고요. 나머지는 한 번도 엄청난 강국이 된 적이 없어.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 어떤 데 나라가 참 막 그냥 엄청나게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잠시 또 얼마 후에 또 다시 막 위기가 와. 항상 그렇습니다. 그게 뭐 큰일 당한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개인은 안 그렇습니까? 은혜 받고도 한때 굉장히 충만합니다. 뭐 손대는 것마다 형통하지. 그런데 잠깐입니다. 왜? 여기는 끊임없이 방해하는 원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 후부터 또 힘든 일이 발생하고 환란이 오고 걱정이 오고 위험과 적신과 칼이 로마서 8장에 그 얘기하잖아요. 로마인들 보고도 이들은 세계에서 중심 제일 안락하게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예수 믿으면 환란, 핍박, 공고, 위험, 적신, 칼이 온다. 그럴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걸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거죠. 자, 로마인들에게 왜 이렇게 은혜가 주어졌냐 하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해 버린 거예요. 예수를 배척했잖아요. 예수를 비난했잖아요. 예수를 심판했잖아요. 예수를 처형했잖아요. 예수를 조롱했잖아요. 전부 다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이들가 예수를 믿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쭉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 받기 원하는데 자기가 그들이 은혜 받지 못하면 내가 차라리 저주받아 지옥 가게 될도 상관없을 정도로 그렇게 원한다는 거거든요. 자, 거기에 보시게 되면 예수도 유대인에게서 태어나지 않으셨는가?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스마엘 빼고 이삭만이 약속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 로마서 9장 7절 8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두 아들을 낳는데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나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9장 로마서 9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신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여 이것만 보면요. 그 다음 14절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이 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이 말 자체가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게 우리 생각에 그런 생각이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잘못하시네. 왜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시지? 왜 하나님이 차별하시지? 당연히 생각 든다는 거죠. 당연히 생각.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불의하시지는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14절에 그럴 수는 없다. 하나님이 불의하시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끝이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시면 영생도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불의가 요만큼도 없으신 분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 그 표현을 그럼 그 줄을 삭제해 버릴까요? 오늘날에 그런 식으로 성경 읽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안 받았으니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모두가 구약 신약에 다 사본인데 수백 수천이
사본이 나올 때 옮겨 적을 때 미필적 고의 이런 식으로 빼버리겠지 뭐. 뭐 어떻게 알아? 2000년 전에 사본인데 누가 알아? 슬쩍 빼버리. 그래서 다른 사본을 보니까 나옵니다. 16절은 없음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본에는 17절이 없음 이렇게 성경 읽다 보면 종종 나오잖아요. 다른 사본은 고의든지 실수든지 그것을 빼버린 거예요. 왜? 사본을 적는 사람이 자기가 볼 때 이거 틀린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성경 그대로입니다. 성경 그대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 에서를 미워했다요. 왜요? 그때 이제 이렇게 돼. 틀린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으시니까 그럼 왜 그러셨대? 이렇게 질문이 돼야 정상이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지? 왜? 하나님이 틀렸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그럴 수 없는, 틀릴 수 없는 분이니까 그럼 왜 그러셨대? 그러니까 당연히 이해가 안 되니까 좀 힘들죠. 그럴 때는 기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로 이거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걸 영감이라고 말하는 거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에이 이거는 내가 아닌 것 같아 빼버려. 이거 아니에요. 그때 필요한 것이 영감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영감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진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이 뜻이 무엇인지 제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됐거든요. 자, 그 뜻이 나옵니다. 15절 읽습니다. 9장 15절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아니고 다른 박제하는 자로 말미암은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네. 예, 자 보십시오. 15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때가 뭐냐니 출애굽기 32장 33장에 나옵니다. 지금 이따가 혹시 태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40일 동안에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십계명 돌판을 딱 받아서 내려왔는데 밑에 보니까 그동안 못 참아가지고 자기 형 아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송아지를 금으로 만들어 놓고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 절하고 춤추고 떠들고 파티하고 이렇게 놀고 있더란 거예요. 모세가 너무 충격받아서 그 돌판을 집어뜯어서 깨버렸잖아요. 또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보자 이 백성이 목이 곧다. 이 같은 뜻이에요. 강팍하다. 목이 곧다. 같은 뜻이에요. 목이 뻣뻣. 그건 우리도 이해하죠. 한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 거만하면 목에 기부했다 그러죠. 같은 뜻이 이게. 거만해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도 실패하면 그냥 바로 이렇게 참 신기합니다. 저도 20몇 살 때 예수 믿었는데요. 그 20몇 살짜리가 뭐가 있다고 그런데 가진 것은 없었지만 속에 나름대로 책을 지식도 내가 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 아닐까요? 그럴 때 제가 좀 나도 뭐 어떤데 교만해가지고 딱 이렇게 어느 날 거울 쳐다보는데 내가 엄청나게 내가 교만하더라고요. 거울 보다가 나도 모르게 깨달았어. 내 모습이 보이니까. 그때 좀 안 되니까 바로 무릎 꿇고요.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 나 도와달라고 한 적이 제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쌍히고 어떤 사람을 강팍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또 자 16절에 보게 되면은 그때 모세가 이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 백성이 목이 곧으니까 내가 다 지면에서 썰어버리고 내가 너로 다시 한 민족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 이들을 지면에서 없애버리려고 하시면 내 이름도 하나님 책에서 지워버려 달라고 했습니다. 이하고 9장 1절하고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르고 시대가 다른데 마음은 너무 똑같아요. 바울이 지금 이때 가지고 있는 마음하고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가졌던 마음 너무 똑같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잖아요. 어린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버리는 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불쌍히 자를 불쌍히 계신다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읽었던 9장 16절에 내가 원합니다. 내가 이번에는 크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래서 되는 것 같지만 아니더라. 또 그 다음에 다른 박지, 제가 누구보다도 제가 종종 금식도 많이 하고요, 전도도 1등하고요, 제가요 헌금도 많이 하고요, 기도도 많이 합니다. 주님 나 하셨으면 주님 설레고 나 없으면 이 교회 큰일 납니다. 이렇게 되는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이방인 출신으로 예수 믿고 열심히 하는 게 많은데 유대인들 중에 그런 사람 없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택감 받아서 뛰어난 혈통도 뛰어난 씨인데 유대인 중에 그런 사람이 1500년 동안 율법 아래 있을 때 없었겠습니까? 금식하고 시편에 나옵니다. 새벽에 밤 늦게 다시 깨어나서 성경을 봤다는 거야. 그 옛날에 어떻게 3,000년 전에 호롱불 아니에요. 책도 이런 책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해 떨어질 때 밥 먹고 잠잤다가 12시 되기 전에 깨어났다는 거예요. 부부가 한 서너 시간 잤겠지. 깨어나서 밤새도록 뭐 했는데 성경 보려고. 유대인들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그들 중에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기도를 많이 한 것이 소용없다가 아니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야 되더란 거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이여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을 불쌍히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니 기도 안 하면서도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요거 딱 2초 걸리죠. 요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3초도 말 못해? 대화하지 않습니까? 친구 만나지 않습니까? 몇 시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지금 자기가 힘들 때 주님 도와주세요. 1초만 그것도 말 못하냐 거야. 그런데 벙어리라면 이해가 돼. 저는 기도가 안 나와요. 거짓말이에요. 왜? 다른 데서 말 다 하잖아요. 은행 가가지고 좀 대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시간 동안 막 매달리잖아요. 병원 가서 의사한테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10분 동안 갈굼기 부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왜 2초를 말 못해? 이게 거짓말이라니까 글쎄.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니까 글쎄. 그런데 없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이 불쌍해지는 사람은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다니까 글쎄요. 그런데 없는데도 뭐 그러면서 불평하고 살지. 내가 부모 잘못 만났어. 세상이 엉망진창이라서. 에이 이놈의 세상. 이러고 있는 거 이게. 그 다음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좋은 게 어떤 사람 내가 기도 많이 했는데도 안 될 때 있더라. 그래서 제가 시험 들었거든요. 기도 많이 한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 많이 했다는 외모 보고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중심을 보시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기도 많이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똑같이 기도 많이 할 때도 어떤 때는 뭐냐, 마음에 외모는 똑같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외모는 똑같습니다. 그럼 저를 보는 사람들은 이야 저 양반 한결같이 열심히 하네. 그런데 속은 제가 다릅니다. 어떤 때 기도 많이 할 때는 과거에 제가 시험 들 때 기도 많이 하고 시험 들 때 어떻게 하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속에서 내가 1등이지.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속을 보시는데 불쌍히 여기시겠습니까? 내가 최고야. 이용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어떻게 기도를 저렇게 못하나. 속으로요. 금식 저는 하루 한 기억이 없습니다. 첫부터 맨 처음부터 사흘부터 사흘 일주일 뭐 그 이상 했습니다.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나보다 신체가 건강해 보이고 나보다 믿음이 또 앞서같이 보이는데 하루 금식하면서 막 거의 인사불성이 보면서 저렇게 믿음이 없어. 속으로 사흘 일주일 금식하면서 마음속으로 내가 최고지. 하나님은 그 속을 보신단 말이지. 하나님은 보신단 말이지. 지금 네가 금식하는 목적이 뭐야?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야. 네가 사람들 앞에서 네가 1등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오늘 본문에
내가 원합니다.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더란 거야. 왜? 그렇게 소리치면 될 것 같은데 응답 다 안 오죠. 내가 열심히 다른 박처럼 얻고 갔죠. 안 되더란 거야. 그래서 그때 제가 시험 들 때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저들보다 기도나 전도나 1등인데 저들은 나보내 반의 반도 기도 전도 안 하는데 항상 응답받아서 간증이 나옵니다. 그때 속에서 화가 막 치밀 오르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쟤들보다 몇 배로 열심히 하는데 왜 나한테는 응답을 안 주고 쟤들은 일마다 때마다 응답받았다고 저렇게 간증하냔 말이에요. 오늘 본문 딱 그대로잖아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러면 그때 오늘 본문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기시고 왜 나는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맞죠?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아무나 불쌍히 여기시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긴 거잖아요. 아픈 사람에게 약을 주는 거잖아요. 아프지 않은 약을 왜 줍니까? 아픈 사람에게 약을 주는 것이죠. 목마른 사람한테 물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긍휼이 필요한 사람에게 긍휼을 주는 거죠. 그런데 긍휼이 필요가 없어. 강팍게 할 자를 강팍게 한다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이게 신약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니 이걸 삭제해버리거나 항상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심판대 섰을 때 왜 이러십니까? 하면 큰일 납니다. 신약입니다. 로마서입니다. 가장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고 신구약 통틀어서 가장 그게 많이 나온 때가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계신다. 이건 다음엔이죠. 너무 쉽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신약 시대도 강팍해 하시더라고요.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내가 안 받아들여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게 이제 맞는 이유가 지금 시간이 있는데 짧게 해볼게요. 이게 맞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아직도 80%가 안 믿잖아요. 그 다음에 절친 중에 저도 가족이 있습니다. 완전히 믿고 다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운명할 때까지도 가서 부탁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얼마나 부탁을 믿어야 된다. 그래도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기하게 이렇게 우리가 부탁하면 믿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강팍게 하신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왜요? 지금은 심판 없습니다. 심판은 지금 안 할 뿐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하는데 이 사람은 심판받아야 될 자예요. 그런데 지금 심판할 수 없으니까 심판을 어떻게 받게 해요? 강팍게 해야만 심판받아요. 지금 돌아와 버리면 심판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에 복음서에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율법사들아. 이거 저주거든요. 저주를 받아라 율법사들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동시에 율법사, 서기관 이들 보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랬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오타났습니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 그렇게 말씀할 순간에 그들에게 저주가 임했나요? 안 임했습니다. 그때 임했으면 그들이 다 예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나왔지. 마지막 날에 분명히 했습니다. 베세다야 가버나움아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마지막 날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더 나을 것이다. 마지막 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들이 강팍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아니에요. 복음을 들을 때 강팍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대로 되라. 자, 히브리서 3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들을 때 강팍하지 마라.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간에. 자, 구약은 죄인에 대한 율법과 신약은 복음에 대한 것이죠. 똑같습니다. 강팍과 긍휼도 하나님이 죄인에 대해서 하시는 하시는 역사인데 죄인에게 하나님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잘 들으세요. 모두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 죄인 중에 누구는 불쌍히 여기시고 누구는 강팍히 하시더라고요. 이 굉장히 율법과 복음하고도 상당히 많이 이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로마서 10장 11장에 나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자기 의를 세워서 강팍해지더란 거예요. 속에 교만이 돼가지고 강팍해지더란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계속 전해서 그런데 계속 예수를 대들더란 거예요. 나중에 너희들 저주받아야 된다. 성경 맨 뒤에 요한계시록 22장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맨 뒤에 요한에게 계시를 다 보여주고 맨 뒤에 계시의 거의 끝입니다. 성경 전체 끝 요한계시록 22장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거의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인데 더러운 자는 계속 그대로 더럽게 해라. 불의한 자는 계속 그대로 불의하게 놔두란 거예요. 이 부분이 로마서 1장에도 나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그대로 놔두라.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모든 죄인들에게 하신 은혜가 뭐냐? 돌아오라는 거거든. 시편 41장에도 다윗이 나옵니다. 주여 내가 주께 범죄하였으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죄인들이 해야 될 멘트잖아요. 내가 중병 걸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의원한테 가서 근데 나 돈이 없네. 근데 낫고는 싶어.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이게 내가 해야 될 말 맞잖아요. 필요 없어? 이게 얼마나 강팍한 거예요. 의사 선생 좀 당신 돈도 많잖아. 좀 도와주면 안 돼? 이게 얼마나 강팍한 거 이게. 똑같지 않습니까? 도움을 받을 때 학생이 되었든 환자가 되었든 특히 죄인이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또 그 시편 51장에도 다윗이 또 자기 죄를 깨닫고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18장에도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에 성전에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둘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갔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떳떳하게 주여 내가 이렇게 다 믿음이 좋습니다 이러고 있고 세리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랬다. 누구 기도가 먼저 상달될 게 있겠느냐. 우리 중에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지 않아야 될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야.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뻣뻣하게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시죠. 돌이켜라. 그게 아니다. 계속 하는데도 계속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대로 내어버리더라. 오히려 또 강팍하게 해라. 그날에 심판받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성경에 그리 나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맨 처음에 마태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또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또 나오고 에베소서 4장에 또 나옵니다. 서로에 대하여 용서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잘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그 사람이 당연히 나한테 잘못했죠. 계속 잘못했죠. 그래도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주가 주시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또 목사가 된 지 20몇 년 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가 죄를 범할 때보다 제가 죄를 범하면 더 큰 죄입니다. 왜? 알고서 죄를 범한 거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가르치는 자들이 나중에 심판을 많이 받습니다. 몰라서 성경을 알면 교회에서 직분자 시키면 해야 되는데 내가 하겠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심판 엄청 받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왜? 너에게 직분과 권세와 능력과 영감을 다 줬는데 왜 그렇게 행했냐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 앞에서 죄를 많이 범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그날에 내가 죽게 나가서 주여 나를 불쌍히 달라면 그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십니다. 성경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심판을 이긴다는 거예요. 심판이 뭐예요? 죄인이 심판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불쌍히 여기면 심판이 내게서 없어진다는 거죠.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이긴다는 말 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인은 심판받는데 나 앞으로 심판받아야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나 심판 안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것이 참 복입니다. 올해의 끝입니다. 새해 첫 때는 내가 많이 저 앞에 우리가 원하죠. 주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연말 가서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 돌이켜 보니까 감사한 것도 많지만 또 한편으로 보니까 너무 완악했고 게을렀고 악했고 교만했고 쾌락을 좋아했고 자랑했고 돈 사랑했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더럽고 추악했고 음란했고 자랑했고 탐심 얼마나 많았냐고요. 주여 나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불쌍히 주십니다. 얼마나 간단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회개하면 될 것 같다가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 이게 강팍한 거거든. 이거 강팍한 거거든. 근데 회개하면 될 것 같다고 뭐 그렇게 끝까지 버티냐? 목이 뻣뻣해가지고 그럼 당신은 뭐 죄 없어? 기분 나쁘네. 왜 그래요? 그냥 용서해 주시면 용서 받으면 될 것을. 성경이 그래서 복음을 이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올 때까지 저는 그런 경우 몇 번 있습니다. 예배 올 때까지 죄 엄청 예배는 꼭 참석했거든요. 시작할 때 마음이 너무 어두워. 지금 오면서 뭐 싸우고 왔거든.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예배당 올 순간 저 앞에 딱 교인들이 보일 때 얼굴을 싹 바꿨습니다. 네, 내 얼굴이 너무 싸나붙게 보였을 테니까. 예배 드리는데 너무 그런데 은혜를 받은 것이 뭐냐니 그 예배 중에 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 나 불쌍히 해주세요. 속에 생각에 나 같아도 내가 하나님이어도 나 같은 놈의 그때 놈의 예배를 안 받겠다.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 그래도 오늘까지 왔는데 예배는 그래도 성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좀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자, 이제 기도하십니다.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한 10초 동안 해도 괜찮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역사하시며 또 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시고 도와주시려 원하옵나이다.